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과 거기에 또 변이, 변종, 또 이렇게 델타, 감마 여러 가지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혼란하고 혼돈하고 이런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now and here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도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 현지와 그리고 특별히 제3세계 몹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이 영상 예배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8일 영상 예배입니다. 벌써 이 한 해도 8월달 껑충 뛰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주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불을 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교 지도자 또 선교사님 여러분들과 또 신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신앙 고백의 단체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조 또 사도신경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왔던 마태복음, 오늘은 6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6장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기도는 하늘 문을 이렇게 닫기도 하는 것인데 이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약 전체를 요약했고 특히 시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있는 기도를 히브리인들은 테필라, 이 테필라에서 제가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소개했던 테필린, 또 거기에 자료뿐만 아니라 책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전에 그 테필라, 그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전체 요 하나가 구약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안에도 중심이 되는 것은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9절에서 13절까지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 요 한 5절 내용 주기도문이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본래 뜻이 무엇인가, 구약의 어느 내용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답이 되어지는 것인가. 주기도문 기도만 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 몇 주 동안에 해야 될 주제는 그러므로 뒤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pray, P-R-A-Y, pray this가 아니고 pray like this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 같은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내려왔던 테필라, 신약에서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꼭 들어보면은 묶였던 어떤 것이 풀어줄게라고 들립니다. 프로슈케.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문제만큼은 사실은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이 내용만 제대로 배우시면 구약 전체가 다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Pray like thi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관로를 쳐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주기도문은 이 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되고 내용들이 이제 온 성도들이 뭔가 구체적인 초대교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관로를 쳤지만 우리는 그대로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멘의 의미도 7가지를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피트 반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입니다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체 앞으로 하는 마태복음 6장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반복을 몇 번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학가다 교육입니다. 이 학가다 교육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학가다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순서는 이렇게 하고 내용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왜?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문을 열면서 아주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칼 베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칼 베커는 역사란 무엇이냐? What is the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어느 민족이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 역사를 지워버리는 사람들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못한 것은 교훈 삼으면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칼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이 과거와의 대화이다. 다이로그. 그러니까 역사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하고 이 과거와의 대화인 까닭에 과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인 까닭에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벌써 수십 년이 되어졌습니다마는 한국에서 기독교 청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특히 역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외국에 있는 책들 중에는 토인비의 이 역사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연구했고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는 대학교와 대학원에 가르쳤던 교수님들 말고 직접적으로 저와 참 관계했던 분 중에는 김동길 교수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링컨에 대하여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 시대의 아주 위대한 큰 인물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같이 잠도 자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남겨주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 기독 청년 운동을 하면서 그 김동길 교수를 초청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당시의 힘든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역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어서 이 역사에 어떻게 도전하고 응전하고 그 문제를 많이 이렇게 한국도 현실에 비추어서 많이 제가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이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8.15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의 억압 속에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가 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참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도 역사에 없는 이 경제나 사회가 발전하여 오늘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 8월 8일. 벌써 금년도도 8월 8일 우리 주일 또 미국은 대면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국내외로 들어가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하시는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무릎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시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들으시며 이 시대에 아주 도전하고, 그리고 챌린지 앤 리스판스, 응전에 힘들어도 결코 극복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셔야 합니다. 신앙은 가능합니다. 하면 된다. 예,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정말 다시는 또 일본의 36년과 같은 나라를 빼앗긴 이런 역사는 없게 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거나 짓누르거나 이 목이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도 신앙적으로 전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울퉁불퉁한 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빼앗아 가려고 하고 뭔가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가 바르게만 쓴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걸을 수만 있다면, 역사란 이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잊지 말고 이 역사에 대하여 치밀하게, 저 이스라엘에는 여러 차례 연구하러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서 탱크가 상대편으로부터, 적으로부터 포탄을 맞아 터져가지고 나라의 자존심과 권위가 먹칠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걸 없애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보고 2세, 3세들이 이지에 교훈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교육을 하기 위하여 없애지 않고 자자손손이 우리가 잘못하여 이때는 이렇게 당하였다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는 미국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미국에는 650만의 유대인이 있는데, 이 650만의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대학교나 아이비리그까지 다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잘못 알려진 것만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저들이 무슨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미국 전체를 다 쥐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고 쥐고 있는 것인가? 뉴욕 가면은 경제나 이런 문제는 금융에, 뉴욕에 있는 그 금융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유대인들이 하고 나면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마태복음 6장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전체 중에도 중심에 핵심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주의 기도문이라고, 또 천주교나 다른 이렇게 가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기도문이라,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즈 프레이어.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요. 먼저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어원,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 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먼저 기도의 개념, 컨셉트가 무엇이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트 아퍼링이라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기를 숨을 맞습니다. 연기가 향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이렇게 맞고 난 뒤에 됐다. 이 정도면은 내 백성의 죄 문제, 금년에 지었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어야지. 그래서 요 번제라는 말에서 기도라는 말이 단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해하냐? 올라라고 말합니다. 올라. 꼭 한국말 기억하면 좋겠지요. 뭐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연기가 향기가 되십니다. 올라간다. 올라. 예. 이게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도 어떻게 유대인 히브리인들하고 많이 닮은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체연, 제가 세계 최초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자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 듣고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옛날 그 방식대로 그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나무가 있다면은 이 나무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 나무의 전체를 보듯이 구약이 밭이 있다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밭에 큰 줄기가 나와서 올라가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뿌리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래서 뿌리로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가니까 이제는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는 방식대로 하자. No! 그러면 예수님 팔았던 것도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 팔자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뿌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모형, 그저 만들어두는 신약은 그 모형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다르게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어떤 데, 미국에 어떤 데 가보면 구약과 신약을 잘라가지고 구약은 없애고 신약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바람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뿌리만 있고 위에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만 뿌리와 이 나무와의 관계, 바꾸고 말하면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에 대한 본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구약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본래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본래의 의미를 찾으면 이 나무의 열매까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시대에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말의 뿌리는 번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가 뭐냐? 짐승을 잡아. 그 바꾸면 나를 잡아.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팔다리 각을 떠서 불태워. 기도는 입으로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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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랄랄, 주야, 알랄랄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그리고 이 몸에 각을 떠서
그러니까 나의 더럽고 잘못된 거 이건 다 놔두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No! 이렇게 기도하라에 그 사람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죽였어. 내 몸에 각을 떠가지고 그것도 끝난 거 아닙니다. 불태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레이버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입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입이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가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갈 수도 있고 앉아할 수도 있고 춤추며 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생활화된 생활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참 혼자서 광야에 저도 어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멀리 한 2시간 반쯤 떨어진 곳에 가서 여러 가지로 저희 교회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하고 가서 뭐 그곳에서 잠시라도 휴식도 좀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갈 때 목적은 다 이루지를 다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밤에 새벽에 여기 도착을 또 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였어. 나를 잡았어. 온몸에 있는 모든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 연기를 다른 말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럼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지만 이것도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리듬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 까닭에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코비드-19 이때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짐승을 잡는 번제에서 기원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은 기도라는 말이 이제 찬양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테필라. T-E-F-I-L-L-A. 테필라. 테필라. 이 테필라.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이 자녀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는 테필린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테필린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테필린, 테필라.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특별히 초대교회나 당시에는 코인의 그리기라 이래서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는 더욱더 외우기 쉬워요. 구약의 출발점이 방금 올라간다고 번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은 문제가 꼬이고 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풀리지를 않아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좀 풀어달라고, 풀어줄게. 잘 들어보면 풀어줄게. 예. 기도란 말에 신약의 원어예요. 풀어줄게. 신명기 6장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6장 4절, 5절,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야.
성경은 암송하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하야,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잡다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데다가 내가 빼앗겨서 내 영혼과 인격이 이 마귀와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뺏기고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아야 됩니까? 안 감아도 돼요. 그러나 눈을 왜 감느냐? 집중이에요. 집중하는 것.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집에 오늘 뭐 장독으리 안 덮고 두고 왔지. 기도를 하다가도 다른 생각에 이렇게 젖어들 때가 많잖아요. 집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집중하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잡아 각을 뜨고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기도문. 또 다른 것이 뭐냐? 사도신경. 또 그 다음에 무엇인가? 십계명.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초대교회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계명이 성도들의 생활 3대 지침입니다. 저 3세계나 여기서 가르칠 때에도 이거를 등하게 뭐 다른 거를 더 중심으로 무게를 두면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20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신앙인의 3대 지침입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어떤 분은 보니까 유튜브를 잠깐 보러 봤더니 이거 뭐 사도신경 같은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십계명 그는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다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나중에 전부 다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다가 다 성경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어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신앙 고백의 형태로 되어진 것을 가르쳐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저희들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 왜 그러냐? 그 나중에 사도신경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까지.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은 불렀는데요. 5세기 이렇게 말부터 서방교회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규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10개 항목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 전체가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이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뭐 이제 십계명 구약시대 때 것이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나 신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지금은 벗어나려고 하고 아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나이하고 아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10개 이 항목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10계명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사도신경, 요 사도신경하고 10계명하고 요 방금 이야기했던 요 두 가지, 요것은 특별히 어떤 무엇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이야기하면은 윤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10계명 또 사도신경 더 이야기해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지금도 10계명을 그저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의 3대, 그러니까 신앙의 지침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은 신약에서, 특히 신약에서 추출된 그리스도인의 요약된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이는 신학자였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리고 가르쳤고 배웠는데, 그것이 뭐냐? 신조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조와 기도를 초대교회는 가르쳤고, 초대교인의 성도들이 뭐를 했느냐? 이걸 했어요. 잘못 이해하고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팍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성령이 떨어지니까 불같이 불부터가 다녔다. 그거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그 가슴에 불탔던 문제이고, 초대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배웠느냐? 신조와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한 오늘 첫 시간에 초대교회가 신조와 기도를 가르쳤고 그들이 전체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당신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 신조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단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공동체는 신조가 아주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삶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신조는 당신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한다면, 기도는 당신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앞에 거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가 신조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 지금부터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닫혔던 모든 문들은 열리게 되고 캄캄한 밤하늘은 찬란한 아침이 되게 하고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이 지구촌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신조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The Confession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역사에 또 신학교에도 많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라 해서 다 완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시대는 또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여기 그러므로가 들어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5절에서 시작하여 15절까지는 전체가 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거기에 5절 제일 앞에 성경 표시해 놓으세요. 또. 요거를 괄호를 쳐놓으세요. 또. 7절 앞에 보면 또가 나와요. 또. 8절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가 말한 거는 괄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의 전체 구조는 또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 이게 무엇이냐? 이제 기도를 풀어가는 신약의 기도란 말이 풀어슈케라고 했죠. 풀어줄게. 풀어슈케.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성서라고 말합니다. 좀 이론과 학문 쪽을 더 강조하는 쪽이 되어져서 성서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성서라고도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성경이라고 하면 경전,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무게가 있게 들리는 단어이죠. 성경.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1년 전에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새벽에 환상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어떤 분이 자꾸 많이 물어요. 왜 성경교회라 하느냐. 쉽게 사랑교회 아니면 무슨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망교회 이렇게 하지. 그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받은 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되기 바로 직전에 환상으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성경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성경 제도적으로는 장로교 제도로 장로교회 그래서 영어로 WBPC 월드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가르치면 소경을 인도하여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절에서 그 4절까지 보면은 구제할 때는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하라고,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뒤에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있는 분들은 저 길거리 중에도 사각 4개 길이 있다면 고도 모퉁이에서가 다 보는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거기서 흔들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그게 아니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모든 기도에 앞서서 올라 짐승을 잡아
불태워 연기를 올려. 너가 먼저 죽어라, 죽어라 이 뜻입니다. 너는 죽지 않고 달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코리아 민족에게 워낙 기도에 이거 달라 많이 하니까 달라는 줄 알고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도 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제가 믿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가 뭔지 pray like this의 문제를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주여 소리를 듣는 사람도 뭔지 모를 만큼 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Pray like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기도란 말이 올라 번제에서 왔다 했기 때문에 나를 기도한다고 해결돼가 뭐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느 정도도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근본적인 영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이렇게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혼자 땀 흘리고 내 혼자 몸부림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심산이나 여기에 그 당시에 에발산 그쪽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여인이 드렸던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예배는 얼마나 막 뛰면서 칼 갖고 내 팔하고 몸에 피까지 막 흐르면서 괌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 기도라 했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진심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것만이라도 이번에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의 구약과 신약을 한눈에 조명도 하고 전체도 연결도 되고 in detail,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이란 말은 교리적인 겁니다. 주기도문은 교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처럼 생활 규범적인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다시 요약합니다.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주기도문은 동시에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크게 보면 주기도문은 두 개 구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데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인간 생활입니다. 여기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인 까닭에 기독교 복음이 뭐냐? 주기도문을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셔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교리에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반은 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도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후반은 윤리로서 이 십계명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것,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종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신약이고 십계명 구약 아닙니까? 그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이다. 구약에는 테필라, 신약은 프로시우케. 이 주기도문이 바로 구약과 신약 전체의 종합판이라고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원문도 이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인 이 교리, 그리고 십계명적인 생활 규범, 윤리,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은 요까지 문제를 지금 이야기할 것이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또 사도신경이 두 가지가 합해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은 사도신경 전체와 십계명 전체, 그리고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에 대한 모든 신앙의 요체,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해주는 까닭에, 바로 주기도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18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여러 개의 기도문이 있었지만 주기도문만이 이제는 기도의 하나의 모본이라고, 패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프레이 디스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Pray like this.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한 번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도록끔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몇 번 이 방송을 더 들으시면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다니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pray like this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은밀하게 구제를 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는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걸음으로 또 걸음으로 전 세계 모든 분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걸음으로 이 내용들을 매주마다 하나씩 찾아서 할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할 때마다 주님 더 가까이 가시고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이. 그래서 갈 수 있도록끔 주기도문에 대한 문제를 배웁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묶어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있는 처소에서나 있는 곳곳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흘러 오늘은 8월 8일 2021년. 너무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뭔가 이야기가 몇 마디 하고 나면 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코비드-19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변종까지 나와도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문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라고 했던 내용대로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배웠어. 바르게 기도하여 바르게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전 세계, 특별히 저 3세계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음식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선교비가 요즘은 별로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귀한 사역자가 이렇게 소명을 갖고 뛰고 있는 수많은 신학교 학생들, 또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like this.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Pray like this. Pray like this. 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씀을 마음에 하야 새겨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국내 흩어진 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또 선교지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하십시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손 엄지척을 위에 하면서 이번에는 왼손 깔 때에 또 이걸 올리면서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 성경 구약 신약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또 그러므로